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루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저희들과 같이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주님께서만 허락하시는 귀한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귀하고 요긴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내내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특별한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 남성이 아주 값비싼 차를 샀습니다. 약 190만 달러짜리 차고요. 한국 돈으로 한다면 뭐 3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30억 원짜리 자동차를 사서 그 자동차를 인도받고 이 페라리라고 하는 차를 인도받고 이분이 얼마나 흥분하셨는지 얼마나 그 차를 당장 자랑하고 싶었는지 차에 타서 그냥 가스페달을 그냥 확 밟아버렸습니다. 이 차가 워낙 급가속으로 유명한 차기 때문에 시속 0에서 100km까지 가는데 3초가 안 걸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이 사람이 차를 이렇게 컨트롤할 여지도 없이 이 차가 그 길 옆에 주차해 놓은 여러 대의 차를 다 들이받고 그리고는 이 차도 망가지고 수많은 차들이 망가지고 결국은 물어내야 될 돈이 엄청나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 장면이 영상으로 찍어져서 유튜브에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말 너무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성취한 학업에 대해서 또 때로는 이제 자녀들에 대한 자랑을 하고 싶지요. 자기가 가진 돈, 사회적인 지위,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 자신이 이룬 무엇인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참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있다. 내가 이제 자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자랑하려고 열심히 뭔가 하는 듯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조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말 유대인 중에 진정한 유대인이죠. 모태신앙이라는 얘기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이 속했던 지파도 역시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진 이후에도 남방 유다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지파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 랍비 중에 아주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랍비에게 배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또 자부심이 컸을까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실제로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자랑거리가 될 만큼의 자질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했던 일은 바로 이것이죠.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아직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월일 때 그때 그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실제로 했던 일은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입장에 서서 참으로 어렵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많은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통하여 사람들을 진정으로 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결국 인류를 구원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진정으로 우리가 전해야 할 이 기별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자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신가요? 무엇을 성취하셨는가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살릴 이 복음을 나누는 일에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AI를 사용하고 로봇을 만들고 마치 지금의 기술력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인간을 생존하게 하고 인간이 진정으로 살아가게 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들을 개발하는 특별히 AI를 개발하고 앞으로 다가올 ASI, Artificial Superintelligence라든지 또 AGI,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이렇게 인류를 더욱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개발하는 본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분들 자체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이것이 과연 인간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인간을 죽이는 일인가.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라고 말하죠. 사실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복음, 이것이 진정으로 인류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그것에 반대하는 입장에, 박해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개심하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다 바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지만은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랬다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를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정의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많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데 있는 것이죠. 진정한 진리를 깨닫고 인간을 살릴 삶을 사는 데에 진정한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7살이었던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지면서 결국 사지가 다 마비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재활 초기에 이분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인생은 이제 끝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 나는 죽고 싶다라고 고백했죠.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이제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젊음, 몸의 자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기능들이 일순간에 사라지면서 자신에게는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자랑거리가 없으면 우리는 살 가치가
없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표준에서 말하는 자랑할 것들, 남들보다 우월한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가치가 없을까요? 결국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이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읽고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어렵고 입에 펜을 물고 글씨를 쓰고 모든 일을 자신의 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가치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랑거리가 없는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미워하시는 것을 허락하셔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일을 이루신다. 그분은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허락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걷는 것과 손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저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는 매일매일 늙고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자랑거리가 하나씩 둘씩 더 없어져가는 삶이 앞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런 모든 질문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를,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혹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가 있다면, 혹시 나에겐 자랑할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실망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랑거리로 말하면 나도 자랑거리 많았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나에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처럼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로 서로 경쟁하게 하고 조금만 무엇이 더 나아도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고 그리고 비교 우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어리석은 행태들도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의 무한한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우주의 왕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나 개인의 가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생명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질없는 것들의 자랑거리를 두지 않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나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인가를 보여주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만 주시는 귀하신 은혜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를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다른 분들에게 귀한 영감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